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러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룬 것까지라도 해지리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한 달란트 미친 자 하나를 데려오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배달하여 빚진 사람을 만나 돌아 몸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보게 가누거늘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아까 빌기에 내가 못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부터 다 함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사랑하게 되면 미움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던가요? 미움과 원망이라는 오물이 가득한 그릇에 사랑이라는 깨끗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릇에 있는 모든 오물과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염되고 맙니다. 그릇을 비우는 과정에서 용서가 먼저 일어나야 비로소 사랑이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발붙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산하 교회들의 금년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역설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서를 먼저 해야, 용서의 빗장을 먼저 열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용서는 결단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평생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물꼬를 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성격이 모질고 나빠서인가? 신앙이 없어서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한 여집사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집사님은 어느 날인가부터 온몸에 통증이 심하고 밤이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진도 하고 진찰을 해보았는데 의사의 소견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들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들의 의사들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담임 목사와 상담하는 중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0수년 전 자신과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을 향한 독한 미움.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때의 그 미움이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집사가 신앙이 없어서 용서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집사에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용서를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고 몸의 이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분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버림받았으니.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질문,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에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기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임금과 종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 그 임금 앞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한 종이 끌려왔습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종은 엎드려 주인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딱하게 여겨, 불쌍하게 여겨 그 막대한 빚을 조건 없이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7번까지 형제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대단한 관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이만큼 참아줬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는 횟수를 세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용서는 네가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은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로 움직이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몇 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16만 년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 엄청난, 그 당시 한 국가의 1년 예산을 몇 배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숫자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죄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무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그 무거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지워 없애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하심입니다. 16만 년,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도 없어요. 16만 년을 갚아야 할 그 빚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16만 년치의 가치,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가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우주보다 귀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1만 달란트는 내 죄의 무게를 말하기도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의 무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고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신 것.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 이러한 내 자신의 내 존재를 다시 발견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발견할 때에, 그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 인격의 산물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인격, 대단한 성품을 가져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짜리 대우를 받은 나의 가치를 깨닫는 데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바로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형제를 향한 굽어있던 마음을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 기적 같은 탕감을 받았던 이 종이 문을 나서서 밖으로 나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세요. 28절 말씀 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28절 다 함께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너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엄청난 정말 기적 같은 탕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탕감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납작 엎드려서 그가 주인에게 자비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한 채권자가 되어서 내 돈 내놔라 그러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는 탕감받은 그 기쁨보다 받아야 할 돈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그 영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의 무서운 특징은 권리 주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는 그 순간 내 권리, 내 손에 내 자존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소리칠 때 우리의 시선은 이미 나를 살려준 임금의 얼굴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나간 푼돈 100데나리온에 고정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영적 함정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고작 100데나리온 때문에 분노하며 멱살을 잡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100데나리온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멱살을 잡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런 행위는 내 영혼을 다시 100데나리온짜리 인생으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20조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작 1000만 원 때문에 하늘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영적 손해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소리치며 용서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영혼을 100데나리온의 좁은 감옥에 다시 가두는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렇게 고문했습니다.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것을 멀리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 던지는 것, 바로 그것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그 상태는 마치 외출할 때 깨끗한 옷을 입는 대신 누군가가 던진 오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그 상태는 비린내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서 정작 나를 불쾌하게 만든 상대를 향해 저 사람 너무너무 냄새가 심해, 곁에 갈 수도 없어라고 손가락질하는 격이에요. 미움은 독과 같아요. 그런데 그 독의 치명적인 특징은 상대방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주체인 내가 그 독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남을 괴롭게 하고 심판하기 위해 가슴 속에 품은 독한 미움이 정작 상대방의 영혼에 닿기도 전에 나의 혈관을 타고 돌아서 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를 먼저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미움에 중독된 사람은 삶의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는 평안의 자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선심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영혼에 묻어있는 치명적인 오물을 씻어내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을 배출해서 나 자신을 살리는 절박한 생존의 선택이 용서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영혼에 짓눌러 있던 그 무거운 오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결론지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기억을 지우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결정되는 인생의 조종실, 이게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조종키를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중심의 이동이에요. 겉으로는 알겠어,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움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를 향한 심판의 권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는 결단, 이것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인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형제가 나에게 입힌 상처와 불의는 분명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불의한 행위와 그 행위를 저지른 불쌍한 형제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때에 죄는 미워하셨어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 존재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나를 살리기 위해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수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같이 하라. 내 안에 없는 용서를 막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잘 복사해서 그것을 전달하라. 우리는 용서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용서를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용서라고 하는 파일을 내 삶에 복사해서 형제에게 붙여넣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며 행하셨던 일이에요. 이렇던 용서는 상대가 사과하면 하겠다고 하는 내 방식의 조건을 버리라는 거예요. 상대의 태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방법 그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순종이 용서인 거예요. 용서는 내 감정의 숙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기쁘게 굴복하는 거룩한 영적 훈련이 용서예요. 그렇게 용서를 실천할 때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호가 우리의 삶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랑하기 위한 준비운동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향한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미움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채워져야 그때야 비로소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안 된다고, 내 안에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괴로워하기 전에 먼저 그냥 용서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기도의 원리로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관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여 땅에서 풀 때에 막혀있던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남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하늘 문을 스스로 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금년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사랑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존재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상처 준 그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혹시 내 마음의 감옥에 누군가를 가두어 두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뭔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개운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송남파도 매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볼길에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족과 전도 대상자를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미움과 원망과 불평 같은 것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 전도 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저희들이 우리 가족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 대상자 믿음이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너희 말씀 안에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땅과 들어가는 충분할 수 없는 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당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만큼 나의 정도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평, 미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숨겨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을 용서하신 것 같이 내 감정을 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오늘도 내 마음속 감옥에 갖고 있던 그 어려운 사랑이 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랑이 기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하늘 음성을 또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작은 상처와 불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권리만을 주장하며 마음 가운데 때로는 형제의 멱살을 잡고 스스로를 미움의 감옥에 가둔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고작 100데나리온의 아픔 때문에 하늘 평강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독과 분냄과 비방의 오물들을 다 씻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의 매듭을 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친 마음과 용서라고 하는 이 빗장을 열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막혔던 사랑의 바람이 풀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용서의 삶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각 가정 위에 우리 번성하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